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 지파가 땅 분배를 받고도 더 땅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욕심을 부린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형평성에 어긋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땅을 스스로 개척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비교는 불만족을 낳는다는 것을 알았고, 상대적인 빈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칙대로 살아야 감도 알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였는데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 때문에 그것을 얽매이고 땅을 더 줬다면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원칙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것을 우리는 은혜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은혜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요단강 동편 우리가 나눠들었던 지도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동쪽 므낫세와 갓과 루벤 지파가 이제는 땅 분배가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왼쪽에 있는 유다와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 서쪽 지파가 이제는 땅 분배가 맞춰졌습니다. 세 지파인데 므낫세 지파를 하나로 본다면 5지파가 이제는 땅 분배가 마무리됐고, 이제는 본 진영에 사는 7지파의 분배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나머지 7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일이 남았는데요, 그 남은 7지파는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 순으로 이제는 배분이 됩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18장 2절 말씀에도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 7지파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5지파는 이미 분배를 받았고 다시 7지파는 분배를 받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편의 3지파, 서쪽의 3지파, 그 중에 므낫세는 반반 하나였기 때문에 총 5개의 지파가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지파였던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으니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18장 7절에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으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되며, 그리고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의 동쪽에 이미 기업을 받았다라고 이미 동쪽 지파들 가운데서 그리고 서쪽 지파에 있는 것들 중에서 땅 분배가 마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년 동안의 이 정복 전쟁을 했고요, 그리고 때로는 지친 마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서 먼저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5지파가 있었는데 그들은 지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정복 전쟁 중이었는데 이제는 아니란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현질에 안주하려는 마음이 나머지 7지파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하고 어떤 일을 준행할 때에 제일 위험한 것이 뭐냐면 이런 마음이 들 때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것을 노력해서 끝까지 충성하고 그 목표에 관해서 끝까지 노력해야 되는데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요때 마귀와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18장 3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고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서 그 나머지를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하지 않고 이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배를 받지 못한 7지파는 독립적으로 이 일을 수행해야 됐고, 그리고 정복 전쟁의 확신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2지파가 다 같이 전체가 힘을 합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쪽의 땅을 받았던 세 지파, 그리고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각각 그 땅을 정착했고 그리고 나서 기업을 배분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에브라임, 므낫세는 힘 있는 지파였거든요. 그러니까 5개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았고 더 이상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니 나머지 7 지파는 힘을 잃어가는 동력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을 바라보지 않는 불신앙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오늘 말씀 18장 3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제일 위험한 건 이 정도면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의 삶을 살아가고 때로는 땅이 정복된 것처럼 보였을 때 그때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언약, 즉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안일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 해야 할 때 사람들마다 좀 목표가 다르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한 70점 맞으면 시험 잘 봤다고 좋아하는데 꼭 이렇게 시험 끝나고 나서 엎드려 우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 몇 점 맞았니 물어보면 1개 틀렸다 그러고 근데 저는 한 70점 맞았는데 잘했어, 이 정도면 근데 진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끝까지 노력하고 끝까지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 7 지파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인 그 가나안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인 가나안 땅을 다시 보고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오늘 말씀 18장 4절에 보면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각 지파에 3명씩 7 지파니까요 총 21명입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다니며 사명을 회복하고 그 땅을 다시 보고 오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땅 밟기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단순히 주술적인 의미로 그 땅을 밟고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을 다시 밟고 그리고 그 지파에 관한 그림을 그려오고 너희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게으름과 현실 만족은요, 군사들에게 가장 큰 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잃고 나의 사명을 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정복하러 가지 않은 7 지파의 모습과 같지 않은지, 다른 지파들은 땅을 다 기업으로 선물 받았고 내 땅은 없지만, 나는 아직 기업이 없지만 여기저기 보이는 사람이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고 내 땅은 없지만 그들을 보고 나는 행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어야 복 받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요, 꼭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이, 모르셔서 그러는데 내 동생이 목사입니다. 내 아버지가 장로고요, 내 사촌 동생이 전도사예요. 근데 가만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 동생이 목사고 내 아버지가 장로고 내 사촌 동생이 전도사인 것과 내 신앙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이 나머지 7 지파는 땅도 없어요. 어디서 살지도 모르는데 나머지 5 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편안해 사는 것만 바라보고 그 좋은 모습만 보고 행복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 모습은 땅도 없는데 언제부터인지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줄을 놓고 봉사의 자리에 있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고
누가 나를 위해서 땅을 갖다 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기도의 자리에, 찬송의 자리에,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선교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말씀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아니하는 종은 매맞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일하게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나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으면서 그 사람들의 모습만 좋아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전도의 현장으로, 봉사의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업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빨리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잘 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이해하기 위해서 실로라는 지역에 모여서 회막을 세웁니다. 그 말씀이 오늘 18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라는 지역에 모여서 거기에서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실로의 회막은 이제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행사, 행정 그리고 군사의 중심지가 됩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고 회막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언약을 공포하는 자리가 바로 이 실로의 회막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거듭해서 질문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 소명과 꿈을 잃어버렸을 때 그 회막을 중심으로, 즉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했던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오늘 오전 예배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포도나무 원 줄기가 되어 주실 때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그 원칙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회막을 중심으로 실로에서 예배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회막을 세우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작은 일도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7지파에서요 3사람씩을 선정했습니다. 총 21명인데요 그들에게 명령한 것은 남은 가나안 땅을 그려오라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땅을 그리라고 하는 것은 건축 설계도에 있는 것처럼 미리 청사진을 그려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리 대단한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전사처럼 무장공비 특수임무를 맡는 것도 아니고 먼저 나가서 전쟁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3명 7,3,21 21명을 뽑아서 그 땅을 다시 그려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깨닫고 그것을 비전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실로의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늘 말씀 8절은 여호수아의 명령이고요 9절은 그들의 순종을 쓴 글인데 8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 돌아오라.
그런데 어떻게 결과를 내냐? 9절 말씀에 그 사람이 가서 그 땅을 어떻게 다녀요? 두루 다니며 성읍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타오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없고 소명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의 자리를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한 성도님께서 자기 아들을 서울대에 무조건 보내시겠다고 다짐하시고 늘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이가 공부를 잘 안 하고 그리고 낙담했을 때 지하철을 태워가지고 서울대학교 땅을 밟게 하신답니다. 땅 밟게 하면서 기도하고, 이 대학이 너의 대학이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비전을 바라보고 청사진을 그리며 이스라엘 백성들 나머지 7지파도 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너 가서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 그려가지고 와. 그리고 두루 다니면서 그것을 가져오고 내게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이 정탐꾼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성읍을 따라서 7부분을 책을 그려서 실로의 진영에 들어와 여호수아에게 나타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저는 석샘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군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교회를 따로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사찰 집사님도 계시지 않고 따로 청소하는 사람도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무엇이 고장나고 안 되면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수리하고 고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든든하게 세워주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에 저는 먹기를 좀 탐하는 과잖아요. 근데 요즘에 예배 마치고 하나님께서 새가족 성경 공부를 계속 진행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새가족 성경 공부에 기쁘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새가족 성경 공부 마치고 식당에 올라가면 얼마나 감사하게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미리 세팅해 놓으시고 귀한 손님의 대접을 해주시는지, 저도 새가족들 분들 덕분에 맛있는 밥을 먹는데 점점 우리 교회 반찬이 맛있어지는 것 같고 쌀도 맛있는 것 같고 그리고 물도 떠다 주셔가지고 얼마나 손님 대접을 받는지 모릅니다. 참 우리 새가족들 때문에 너무 기쁘고, 그래서 제가 새가족들과 함께 밥 먹는 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밥 먹고 내려오면 맛있는 커피 타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저만 먹은 건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혹시 빵 드셨습니까? 그렇죠? 저만 먹은 거 아니죠? 빵도 이렇게 맛있게 구워주셔서 참 먹기를 탐하는 목사로서 근데 저는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하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또 오늘 교회 구석구석 청소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7지파의 3명 21명의 헌신으로 그 청사진을 그리게 되고, 그들은 다시 이 가나안 땅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은혜를 받고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8장 10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최선을 다하며 주의 일에 하나님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 땅 가득, 그리고 우리 석샘교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주를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 땅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전 중심으로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청사진을 그리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며 주님을 섬기는 우리 석샘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